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제목으로 오랜만에 또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새로운 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원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오늘도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실천할 수 있는 발걸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가정이 많이 망가져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보면 청소년들이 아주 큰 사건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범행을 저지른 부모들의 입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설마라는 말이에요. 설마 우리 아이가 집집마다 키우는 마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설마예요. 잘들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설마 우리 아이가. 믿고 있던 자녀가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발견됐을 때 부모들이 엄청 충격을 받고 또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또 미디어들은 신나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 나와가지고 뭐 안 들어도 뻔한 얘기들을 해요. 사회가 문제다. 뭐 교육이 잘못됐다. 뭐 시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안 배워도 다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런 사람들 돈 내고 모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사회가 나쁘고 사회 풍조가 문제가 있을수록 그런 환경을 대면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장된 그러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해내야 될 책임은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가정. 하나님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의 공통된 문제점은 가정이 재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42명이 살해를 당해요. 강도 사건이 280건이 일어나고 2160건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매 4분마다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1년에 2만 5천 명에서 3만 2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은 마약에 중독된 채로 태어납니다. 하루에 305명, 1년이면 112만 6천 명의 아이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로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1160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가정이 망가짐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많은 홈리스들을 인터뷰를 어떤 분이 해봤는데 그 중에 꼭 나오는 대답이 자기가 18살이 되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준비 없이 나와서 살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홈리스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 부모님들은 18살 되면 자식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쫓아냅니다, 집에서. 우리 한국 부모님은 그래도 훌륭하신 거예요. 30살이 돼도 아직도 껴안고 아이고 내 자식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미국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냉정합니다. 18살 되면 킥이라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라.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걔들이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결국은 범죄에 접촉하게 되고 살아야 되니까 마약을 딜리버리 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특히 시애틀 같은 경우는 지금 렌트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집값도 비싸고 아무리 좋은 하이텍 직장에 연봉을 받는 고액 연봉자라 할지라도 레이업 3개월 되면 홈리스 되는 거예요. 미국 친구들이 저축이 없잖아요. 받는 대로 그냥 쓰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레이업 돼서 3개월 직장 못 가지면 홈리스 돼요. 집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더라도 연체되면 뺏기잖아요. 3개월 지나면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좋은 모범을 보여도 항상 나쁜 것부터 배워요. 아무리 좋은 학교에 보내도 욕부터 잘 배워요. 욕부터. 요만한 어린아이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뭐 텔레비에서도 배우고 유치원에 가서도 애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 욕을 들어도 욕인지 몰라요. 영어 잘하는 내 새끼 그러지 그 욕인지 모릅니다. 자, 무엇을 본받게 하느냐, 누구를 표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오늘 택한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깊은 뼈대를 형성해 주는 말씀이에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을 밖에서는 몰라요. 영어로 그래. Folly to the Gentiles, stumbling block to Jews라 그래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으로 태어난 이 땅의 교회를 이방인들은요 우스꽝스러운 사건으로 봐요. Folly,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님이 그냥 그냥 자기 손가락 하나로 다 해결하지 뭐 아들을 보내가지고 복잡하게 뭐 죽이고 뭐 다시 살아났고 그러냐. 어리석다는 거죠.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또 스탬블링 블록이야. 자기가 믿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리가 없다는 거죠. 스탬블링 블록. 그들의 신앙에 아주 십자가의 사건은 거친 돌이에요. 아직도 풀리지 않아요. 그 사건, 그 비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아주 진리들을 집약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뼈대가 잘 형성이 돼야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의 이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너희는,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박연다 목사님의 설교 핵심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new person, 새 사람. 어떻게 해요? 이러한 기본적인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장에 뭐라고 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therefore. 뭡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렇잖아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될 패턴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될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의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옛사람을 벗었습니까? 조금 덜 벗은 분들이 많아요. 새 사람은 입은 것 같은데 옛사람이 자꾸 따라와. 매일 아침 따라와. 이거 아주 곤란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미국 크리스천리티에서는 로드십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예수님이 나의 삶 전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논쟁거리가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의 기본적인 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의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논리가 되고 진정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뭡니까? 그 삶 속에 로드십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옹알이를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옹알. 그런데 그 옹알이는 누구를 모방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방하는 겁니까? 그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그 아이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뭐 그것이 부모, 엄마나 아빠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을 누구랑 많이 보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따르고 모방하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내가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을 내가 알게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누구를 따라하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상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5년, 10년, 교회 뭐 중직자든 아니든 간에 세상의 풍조라는 거기에 맞서 싸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누구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누구에게 가장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러한 것을 두고 살아라. 본을 받는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근사하게, 가장 그럴듯하게 내가 바라보는 대상의 특성화된 그러한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방합니까? 이런 의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야 돼요. 이런 의문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의문이 드는 거랑 의심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의문이 많이 들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의문이 전혀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본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소스가 있어요. 원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접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보니까 성교교회는 매달 첫 주일에 십계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합니까? 십계명 안 외우면 지옥 가요? 십계명 어기면 우린 지옥 갑니까? 아니죠. 십계명은 우리에게 지옥 갈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뭡니까? 백성이 되었는데 뭐 십계명 어긴다고 또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십계명을 합니까? 그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십계명이 주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시고 모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이 5장에 보면 크게 하나님을 본받을 영역 3개를 말하고 있어요. 3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가 3번 해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한 번쯤에 기회를 안 주니까 다음번에 2번, 3번 할 겁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 영역은 1절에서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사랑. 첫 번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8절에서 14절까지는 빛 대신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영역이에요. 세 번째는 15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시는가, 그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5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이다. 1절 말씀이 그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사랑도 많이 받아봐야 사랑을 할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받아보지 못하고는 줄 수가 없어요. 최근에 한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2마리의 머리 좋은 침팬지를 택해가지고 하나는 어미와 동거를 하면서 어미의 젖을 먹고 어미의 터치를 받고 자라게 합니다. 또 한 마리는 로봇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기계 속에 젖병만 꽂아서 젖만 먹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침팬지가 성인 침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새끼를 낳아 키우는데 어미의 사랑을 받고 자란 침팬지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녀 위주로, 새끼 위주로 맞춰줘요. 침팬지가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근데 어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원숭이는 자기 새끼를 귀찮아합니다. 매정하게 툭 차버려요. 새끼가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요. 자기한테 막 주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 양식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동물들도 사랑을 받고 자라면 사랑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근데 주기는 주는데 인색하게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 줄라면 좀 확 좀 주지. 줄들 맞든 준 것 같은데 받은 거 기억은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무지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오시는 중요한 시점마다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카버넌트. 이 옛날에 언약, 이 약속을 할 때는요, 약속 중에 최고로 무서운 약속의 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러드 카버넌트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 반으로. 양도 반으로 쪼개고 염소도 반으로 쪼개고 비둘기도 반으로 쪼개고 다 쪼개. 그래갖고 양쪽으로 그걸 벌려놓은 사이를 어떻게 해요? 조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 조약을 어기면 너도 이와 같이 되리라 라는 맹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햇불이 그 언약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이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하지가 않아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무조건적, 일방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아주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구원이 나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항할 수 없는 사랑,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면요, 아무리 흉악한 강도, 사기꾼, 살인자라 할지라도 변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안 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죠? 완강했던 마음이 어느 날 확 바뀌어버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시조 아담과는 다르게 스스로 자원해서 본문에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산제사가 뭡니까? 산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향기들이 날마다 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러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그냥 우리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살기를 원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나 우리의 선택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옛 속성이 팍 부여잡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본질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속성과 변하지 않는 옛 속성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매일 죽는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를 원하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옛자아가 끌어당길 때 하나를 죽여야 돼요. 누구를 죽여요? 옛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루하루 달라가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자신을 속이고 이웃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러한 내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삶은 3절 말씀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다.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무흠한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속에도 질서를 세우시잖아요. 시간 속에도. 물질 세계에도 인간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세요. 무질서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어느 집회에 가서 무질서한 걸 보고도 그냥 금방 일어나세요. 거기에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 무질서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라.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들고 있어요. 음행은 문자적으로는 모든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적인 관계예요. 우리 시대에 무서운 죄악이 있다면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짜낸 묘책이 바로 음행이에요. 이방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의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유혹을 받고 삽니다.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선정적인 광고를 통해서, 용납하지 못할 옷차림을 통해서 엄청난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남자들의 문제만 아니고 여자들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맞서 싸웠어요? 안 됩니다. 이러지 마. 뭐 이랬어요? 아니,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성적인 유혹에 싸우라 그러지 않습니다. 피하라 합니다. 피하라. 이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비겁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죠.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첫째로 한 몸인 부부관계가 깨지잖아요. 부부는 한 몸인데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이 부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또 자기 자신에게도 깨져버려요. 자기 양심을 저버린 죄, 자기 인격이 허물어지고, 그렇잖아요. 또 상대방에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럽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불순한 것, 즉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모든 행동과 정결치 못한 행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동기가 올바르지 못한 일도 이 더러운 일에 들어가요. 남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도 이 더러운 행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피하라. 셋째는 탐욕인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예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경 본문 5장 1절에서 7절을 다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우상 숭배자의 핵심을 탐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 우상 숭배는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탐욕에서. 탐욕은 이기적인 부패의 극치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을 하게 되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깨지고, 부부 간에도 깨지고, 자녀도 깨지고, 형제 친구 다 깨지는 거예요. 이 탐욕이 들어오면. 이 탐욕의 21세기의 가장 큰 대상은 재물이에요. 재물.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탐욕에 빠진 사람일수록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재물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물질 달라고 그러고 다 물질 달라고 그러고 인플레이션이 되잖아.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어떻게 쓰겠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프리카에 지금 어느 지역의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학교 교육도 못 받고 굶어가고 있는데 거길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금액만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토당토한 금액, 하나님 한 200만 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봐야 하나님은 안 주시고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구체적이고 세밀할수록 여러분이 응답받는 확률이 많습니다. Prayer and check. 기도한 것을 항상 체크업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돌아서서 뭐 기도했어요? 이러고 기억이 안 나. 내가 기도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그 돈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옆집에서 좋은 차 샀으니까 하나님 나도 좀 좋은 차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탐심 때문에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발람도 이 탐심으로 어그러진 멸망의 길을 갔다 기록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이 탐심 때문에 외식에 빠져버리게 된 거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을 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깨끗하게 벌어서 올바르게 사용해라. 이것이 청지기 정신의 기본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올바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이 물질이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플랜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상 많이 주시면 많이 쓰겠습니다, 많이 좋은 일 쓰겠습니다 하면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결합을 가진 자는 5절 말씀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이런 자는 현세에 좋은 집을 지니고 살 수는 있습니다. 큰 땅을 지니고 좋은 차에 호화호식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도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언어 생활. 언어 생활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절제, 또 하나는 뭡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와 훈련이 우리 언어 생활의 핵심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말 가르쳐주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좀 받아야 돼요. 말을 어떤 분들은 참 이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참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입만 열면 폭탄이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는 핵심이 절제와 훈련이에요. 훈련.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이런 종류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헛된 말이에요. vain word,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말이에요.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 입에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건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 누추한 말은 저질스럽고 저급한 말이고 쌍소리고 얼굴 붉히게 하고 불쾌한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말은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말을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희롱의 말은 우리가 잘 알죠. 무절제한 말이고 남의 희생을 통해서 놀리거나 웃음거리를 만들거나 무시하거나 친선을 가장하여 교활하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을 깎아내리면서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감사의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4장 29절 후반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되잖아요. 원한을 심으며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덕을 끼치고 살아라.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개척교회인데 교회 기둥과 같은 우리 집사님이 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대학교 입학이 돼서 이제 꿈을 꾸고 그 아들을 통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더라고요. 그 감사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게요. 내 아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한 신앙생활 하다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하고, 내 마음을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한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으니 감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보다 낫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보다 낫다. 이런 모습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만약에 경고도 납니다. 네 번째로, 만약에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그것을 옳다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어떡합니까? excommunication, 교제의 영역에서 쫓아내요. 안 놀아, 너랑 같이 안 해. 현대는 포용하고 혼합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포용하지 말 것도 있다는 겁니다. 현대 무용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사도라 던컨이라는, 맨발의 이사도라라고 유명한 그 무용수가 있잖아요. 한 번은 그 사석에서 유명한 버나드 쇼를 만났어요. 버나드 쇼가 누구냐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아카데미상도 받은 아주 그 시대를 풍미했던 지성인이었잖아요. 이 플러팅을 합니다. 이사도라 덩컨이 이 버나드 쇼에게, 당신의 그 뛰어난 두뇌와 나의 아름다운 외모를 결합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혹하는 거죠. 그랬더니 버나드 쇼가 그래, 한참 동안 묵묵히 생각하다가, 여보세요, 당신의 빈약한 두뇌와 나의 볼품없는 육체가 결합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철저히 알려면요, 또 다른 면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빛을 알려면 어두움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려면 위선의 가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악령의 방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합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한 모본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라, 따라라, 모방해라. 하나님을 닮아야 할 백성이 세상을 닮고 마귀의 일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루에 24,000명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인격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될 의무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